지구촌에는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빈곤에 처해 있는 민족과 나라들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필요는 인생의 질을 어떻게 높이며 살아가는 데에 초유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분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인생의 질을 높여가면서 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질을 높이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 하면은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살라. 인생을 신중하게 살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도 오늘 지나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신중하게 좀 깊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얕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깊게 하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앙의 성숙을 이뤄라.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점점 신앙의 연주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신앙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질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배운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가진 돈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다방면으로 갖는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은 특출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멤버의 멤버십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하나의 대답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사는 것보다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인생의 질은 높아집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보면은 교회 올 때는 그냥 오지만은 다 화면에 띄워주고 휴대폰으로 보니까 그냥 오지만은 신방 가보면 집집마다 성경이 뭐 2권, 3권, 4권, 어느 집에는 심지어 10권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의 내용은 모두 의문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소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은 한자어인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기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호칭을 할 때 어떻게 호칭합니까? 믿음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예수님, 믿음의 크라이스트, 믿음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의 질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을 깊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주님을 믿고 날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내 삶이 꼬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느 방직 공장에서요, 실을 뽑고 천을 생산하는 방직 공장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실을 풀거나 감기도 하고 천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간혹 가다가 그 실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장장이 항상 공장의 직원들에게 얘기하기를, 실이 꼬이면은 당신들이 괜히 손대면은 더 일이 커지니까는 바로 중단하고 나를 불러라, 공장장을 불러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실이 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방직 공장에 한 20년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공장장을 안 부르고 자기가 살살 풀려보려고 합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하려다가 완전히 꼬여버려서 생산 라인이 중지가 됐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죠. 결국에는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은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실이 얽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노발대발하니까는 그 직공은 뭐라고 하냐면은, 공장장님,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장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비즈니스가 꼬이고, 가족관계가 꼬이고, 사랑관계가 꼬이고,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이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해결해 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믿음은 확신과 신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ing faith라고 써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고,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의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쫙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거장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크고 작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거장들이 됐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질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아까 우리가 회중 찬양할 때에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갈 때,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찬양이 깊다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그냥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 기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강연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을 때에, 믿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거장들이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데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낳기로 했습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75살에 그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데 무슨 아들이 났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 자기 아내 사라 나이 9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믿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25년 뒤에라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만큼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까? 집 있으면 됩니까? 살만한 돈 있으면 됩니까? 그럼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바디,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미국의 34대 대통령, 요즘에 아주 대통령 가지고 많은 빅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바뀌는데도 이 문제가 많았고 참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인데, 미국의 34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독실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외할머니 댁에서 어머니가 컸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신앙이 너무나 독실해서 아이젠하워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외웠다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는데 여러분들 성경 구절 6구절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0구절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아이젠하워 어머니는 얼마나 신앙이 독실한 줄 알았습니다. 알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품에서 커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장교가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참전했어요. 그가 장교로서 쉬는 시간에 그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대장이 별 4개인데 이 아이젠하워는 별 5개를 달아서 원수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스가랴서 4장 6절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내가 별 5개 달아서 내가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우리 한국민들의 그 애환을 얼마나 달래줬던 찬송입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애창곡이 아닌 할머니들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어떠한 인생의 고비가 와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이젠하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했어요. 그가 7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1959년에 미소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있는데 그때 주일이 겹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주일날 아이젠하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은 질이 높은 사람입니다.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랑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공산당 서기장이 무신론자의 대장이 교회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당신만 갔다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 아이젠하워는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회담을 재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는 만큼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질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내적 증거,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요, 하늘나라는 믿는 거예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겠다.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터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무 징조를 보지 못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을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이 노아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노아와 노아의 처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들 8명이 세상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가 리스타트 되는 겁니다.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이 가치가 상승이 되고 믿음의 질이, 삶의 질이 높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 조국에 복음을 전해준 분이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목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년 앞서서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먼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이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왕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을 개원하게 해줬습니다. 조그만 기아집입니다. 그런데 기아집만 좋지 거기다 모든 의료 장비나 약품은 이 알렌 선교사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제주문으로 바뀌죠. 그런데 나중에 이 조정의 관리들이 뭐 이렇게 약도 있고 치료가 되니까는 자기네들이 이권 다툼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재산권과 운영권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병원을 놓고 철수하겠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약품을 가져야지 뭘 하는데 간다니까는 운영권과 재산권을 다 물려줬어요. 그러던 가운데 1893년에 카나다에서 온 에비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비슨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와봤는데 이 조선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조그만 학교, 천막 학교를 짓고 교회는 짓는데 병원은 10평 남짓 한 재주건변이 없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구원하지만 병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병원, 근대식 병원 침상이 40개 이상 되는 종합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허무맹랑한 거지요. 1893년에. 그리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설계사에게 부탁해서 그 현대식 병원의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소식이 왔어요. 1900년도 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교파적으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1900년도 초에 벌써 선교사들이 막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카네기홀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때에 이 카나다 의료 선교사인 우리 조국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는 에비슨이 연설할 자격을 얻어서 연설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 일본보다 더 불쌍하고 이런 나라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 나라에는 지금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있는데 병원이 없다. 지금 기아집 같은 거 하나만 있는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병상을 만드는 그러한 근대식 병원을 만드는데 그 병원에 드는 돈이 1만 달러다. 생각해 보세요. 1893년도에 지금으로 130년 전에 1만 달러가 큽니까 안 큽니까? 저는 지금 2021년도에 사는데 1만 달러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30년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지 130년 전에 1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때에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가 에비슨 선교사를 만납니다. 설계했습니까? 했습니다. 보여달라고. 보여주니까는 내가 1만 달러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만 달러만 듭니까?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선교부에서 막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그 에비슨 선교사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준비해서 또 다른 자금을 마련해서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 1904년 11월에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우리 조국의 근대화의 시작입니다. 교회만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병원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명도 연장이 되고, 그리고 야, 이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좋은 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해원으로 시작한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됐고, 지금은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희동에 있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 가지고 무슨 대학교가 됩니까? 연세대학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도 한국의 3대 병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주 굴제 병원 아닙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은 한 사람의 선교사의 믿음의 시각으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조선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응답받는 것이고 믿는 만큼 형통한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도 은근히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여자 남자가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옷도 같이 갈아입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요. 그리고 낙태하는 거 이게 막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물론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온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믿음을 찾으세요. 믿음의 열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100% 위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질이 상승이 되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지만은 하늘에서도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에 또 코로나로 교회마다 정말 억지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세상에 다른 믿음을 갖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열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형통하지만은 하늘에서 상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자녀들과 내 가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